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쾌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마지막 제자인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열두 제자 우리가 다 잘 아는 제자지만 특히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배신의 아이콘, 배반의 아이콘 이런 제자로 또 모든 인류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라고 하는 것, 유다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역 이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부모 이름을 붙인다든지 해서 이제 그 이름을 구별했습니다. 이 열두 제자 이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 특징이 가롯 유다의 특징은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특징은 첫 번째가 맨 꼴찌예요. 항상 맨 마지막이 가롯 유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특징이 뭐냐면 그 예수를 판 유다라, 이렇게 항상 유다 앞에 예수를 팔았다, 판자라라고 하는 말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다 같이 그렇게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가롯 유다 등장 이후로 유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해요.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그래서 유다라고 할 때 가롯 유다를 가르칠 때는 JUDAS를 붙입니다. 주다스라고 얘기할 때는 배신자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냥 유다, 다른 사람 유다를 말할 때는 뒤에 H를, JUDAH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E를 붙여 JUDE 이런 붙여서 가롯 유다의 그 유다가 아니고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유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롯 유다는 특징이 뭐냐면 열두 제자 대부분들이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출신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자주 보셨죠? 위쪽의 갈릴리, 중부 지역의 사마리아, 남부 지방이 유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수도는 남쪽이지요. 저 북쪽은 이제 다른 그 지역과 붙어 있는 경계 지역이고, 그쪽은 좀 지역적으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다는 이 도시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교육적인 혜택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돈꾀를 맡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열두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병 난 사람도 헌금했을 거고, 또 자기가 병 낫기 위해서 헌금도 했을 거고, 아마 돈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예전에 그 병을 잘 고친다고 하는 기도원 뭐 이런 데 할렐루야 옛날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거긴 주로 암 환자를 잘 고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지요. 30,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감봉 신방을 그 교인 중에 정말 말기암 환자 계셔서 가보면 정말 처참한 환자들이 많이 누워 있어요. 얼굴 까만 환자들. 또 고쳤다는 소문이 들어서 계속 와요. 어느 정도냐면 돈을 얼마나 많이 내냐면 어떤 사람은 고쳤다는 얘기를 자기가 이제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거기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그 물이 좋대요.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물을 들어오는데 심지어 탱크롤리를 그 기도원에서 샀어요. 그걸 누가 기증을 했대요. 그 유조차 있잖아요. 그걸 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공수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공짜로 다 먹여줘요. 거기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헌금하는 거죠. 그만큼 뭔가 내가 이 기도원에서 내가 낫겠다 하면 헌금을 많이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를 유다가 할 정도면 유다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아마 신임도 꽤 얻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출신이 아니지요. 대부분 다 12제자 중에 대부분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갈릴리 출신인데 이 유다 혼자만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이 재정을 담당하겠느냐 우리 투표하자 그랬으면 아마 갈릴리 출신들은 자기 편에 아마 베드로를 찍어준다든지 안드레에게 표를 준다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워낙 유다가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도 저 유다면 우리 재정을 얼마든지 맡을 능력도 있고 또 신뢰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그에게 예수님조차도 그 재정을 담당하도록 할 만큼 그는 처음에는 신뢰받는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특징을 봅니다. 그는 여기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이름일 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출신지요. 가룟 붙였지요. 또 한 가지는 누구의 자식인지를 밝힙니다. 시몬의 아들인지를 밝혔죠. 그런데 이 부모를 밝힐 때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저 훌륭한 그 자식이다 그러면 도대체 저 자녀는 누구의 자식이야? 그건 뭐예요? 정말 신망받는 부모님일 거다. 또 훌륭한 부모님이다. 저런 자녀를 길러냈으니 가정교육을 더 잘 시켰을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참담한 모습으로 저런 짓 하는 거 보면 저건 누구 자식이야? 하는 어떤 그 참담한 모습, 그 부모를 욕되게 하는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시몬의 아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26절에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이 짧은 본문 사탄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짧은 그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바로 그 가룟 유다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시몬에 대해서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시몬의 인격은 바로 뭐냐?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아주 놀이개로 전락시킬 만큼 이 시몬의 아버지의 신앙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유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책망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팔아먹은 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를 그렇게 길러낸 그 부모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바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병의 유전 가장 흔한 거지요. 또 인격의 유전도 있고요, 죄의 유전, 이 세 가지가 다 부모로부터 유전이 됩니다. 사실 부모와는 한 지붕 밑에서 한 음식을 먹고 지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모가 앓는 병을 자녀들이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디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건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의 유전은 치료하면 되고 조심하면 되고 고치면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유전이 있잖아요. 죄의 유전, 인격의 유전. 자, 부모와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음식만 같이 나눌 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하는 대로 행합니다. 부모가 말하는 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이 바깥에 나가면 그 부모님의 앞부분만 봐요. 그 세상에 나가서 좋은 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보지만 자녀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 숨겨져 있는 부분, 그것까지도 자녀들은 한 지붕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다 봅니다. 말하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 모두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자라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그 인격과 생각과 가치관이 그대로 유전이 되는 겁니다. 모든 흉어물들을 다 보고 자라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 보면 부모가 짓는 죄도 자녀가 짓게 되고, 또 부모가 갖게 되는 인격 또한 자녀들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졌던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육신은 떠나더라도 그 진실한 믿음과 바른 믿음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심정 속에 둥지를 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다른 것 없습니다.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부모가 그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가룟 유다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두고두고 칭송받는 다윗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안 계셔도 자신들이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를 그들은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 시몬의 아들 유다가 아니라, 그런 의미의 시몬이 아니라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 아무개라고 하는 정말 칭송받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유업을, 또 우리 한 지붕 밑에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 잘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이거 이제 제 자랑 같지만 제 갖고 있는 심령 속에 하나의 모토가, 내가 우리 아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침대에 누워 있지 않는 사람이 되자. 저는 늘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들보다는 항상 먼저 일어나는 아버지가 되자. 그게 뭐 어떤 때는 안 지켜진 적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누워 있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 아들이 깰 때가 됐지, 그럼 안 되지 하면서 일어나서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오늘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우리의 뒷모습이 항상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사무엘처럼 이런 우리의 자녀가 만들었고, 우리가 세상 떠나더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항상 기억에 남는,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나오고요, 가룟 유다는 항상 맨 나중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항상 그래요. 항상 꼴찌는 가룟 유다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성경 기록자들도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생각하더라도 맨 나중에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항상 열두 이름 쓸 때 맨 꼴찌,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생각해야 되니까 맨 나중에 생각하자, 미루다가 맨 나중에 생각하자. 그래서 맨 나중에 이름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누굽니까? 성공한 사람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누굴까요? 꿈에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 꿈에서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들은 그를 생각하면 정말 꿈에서도 나타날까 봐 두렵고 내 생각에 머물까 봐 두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격려한다, 또 고무하다, 고무적이다고 할 때 고무라고 하는 말, 붓고자 춤출 무자 아닙니까? 뭐예요? 내가 남을 춤추게 할 때 너 춤춰봐,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북을 쳐서 신나게 그 분위기를 조성하면 저절로 춤추게끔 내가 북을 쳐서 남을 춤추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렵고 곤란할 때 내 옆에서 북을 치면서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 아마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사람과 그 소식이 끊어져도 항상 머리에 떠올리고 싶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 항상 남을 격려해주고 고무시켜주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그럴 때 우리는 성공한 사람, 항상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느 농부가 소하고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럼 무섭다고 그 소가 농부가 자기만 살겠다고 고삐 놓고 도망가면 소도 도망가고, 그래서 호랑이는 사람도 쫓아가서 죽이고 소도 죽인다고. 그런데 호랑이를 딱 만났을 때 농부가 딱 고삐를 옆에 딱 기어지고 옆에서 같이 있으면 소는 뿔로 그 호랑이를 아주 죽인다.
뭐예요? 소도 옆에서 농부가 주인이 자기를 옆에서 딱 격려해 주니까 그 불로 죽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서 고삐를 쥐어주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만해 한용운의 그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한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눈물까지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실패도 함께 해주고 나의 추한 모습도 함께 해주고 나의 눈물도 함께 해주고 나의 죽음까지도 함께 해줄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주고 싶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제 내가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래서 항상 맨 먼저 떠오르고 생각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 생명책의 제일 앞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홍은 탁월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을릴 홍자, 또 탁은 그 내밀 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은 구름은 좀 그을려서 좀 거먹게 그리고 그러면 달이 튀어나온다. 뭔 말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서양화는 달을 그리면 그 붓으로 또 이렇게 색으로 달을 그리잖아요. 그러나 동양화에서는 달을 그릴 때 달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주변에 있는 구름을 그림으로 인해서 달이 저절로 보여지게끔 구름을 그리지 달을 안 그린다. 이게 동양화의 호근탕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난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훌륭해, 난 이렇게 잘났어, 난 이렇게 뛰어나, 아무리 자랑을 해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뭘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옆그림, 곧 살아왔던 삶,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고 그 사람을 보아주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마리아가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야, 그거 비싼 거 가난한 사람들을 주지 왜 그 쓸데없이 거기다 붓느냐,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치에 딱 맞는 말입니다. 자, 눈이 번쩍 띄어지는 의로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지요. 그의 속마음은 아니었어요. 속마음은 저 비싼 거 우리한테 팔아서 우리한테 헌금하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지만 어떻다고요? 도둑질해 갔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 재정 맡은 데서 그걸 빼서 자기가 썼어요. 개인 착복을 했어요.
이게 다 알아요, 제자들 가운데. 그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야, 저 많이 들어오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데. 그래요. 자, 사실을 보면, 그 가룟 유다가 하는 말 사실만 보면 그건 가룟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뭘 못 봤어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과 진실이 달라요. 여러분들, 해가 동에서 서로 넘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가룟 유다처럼 정말 겉으로는 진실을 말해 보이는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사악한 사람이고 지저분 사람이에요. 기네스의 반지라는 그 플라톤이 한 얘기 있잖아요. 그 플라톤이 한 보면 순박한 목동 기네스가 있는데, 그 기네스에는 어떤 아주 귀한 반지를 얻었어요. 그 반지 뭐냐면 그걸 끼는 동시에 사람이 투명 인간이 돼요. 우리 옛날 어릴 때 그런 생각들은 다 한번 해봤지요. 내가 투명 인간이 되면 뭐부터 할까?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이 내가 투명 인간이 되면 좋은 일을 한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청소년기에는 내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보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자, 기네스도 목동이었어요. 얼마나 순박해요. 그런데 그런 반지를 주어서 끼웠어요. 뭘 했느냐? 자기가 안 보는 것을 이용을 해서 국왕을 죽이고 국왕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자, 바로 이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가장 의롭지 못한 사람이 더 정의롭게 보여진다. 이걸 플라톤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갔는데 그 아비멜렉 왕이 자기를 자기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죽일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나의 누이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례는 아브라함의 사실은 사촌 누이였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누이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내라고, 내 부인입니다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말 안 했어요? 죽을까 봐. 사실대로 말했지만 진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 진실은 어떻게 진실이 되느냐? 사랑이 품어 있을 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만 보면요, 정말 진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기분 되게 나빠요. 그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을 해요. 위선적인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왜 그래요?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생각한 것보다 자기 그 친구의 부인이 그렇게 눈에 썩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사실대로 말해야 될까요? 친구도 알아요. 그런데 친구가 가서 너 정말 횡재했다. 너 어떻게 이런 신분을 얻었느냐? 친구가 왜 그게 위선이란 말을 왜 모를까요? 그렇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같아도 거짓말도 따뜻하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정치인은 그런 정치인 별명이 있잖아요. 말은 진짜 맞는 말인데 참 싸가지 없게 말한다고. 그거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본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가룟 유다, 정말 그 향유 부인 여인 앞에서 위선의 말, 사실대로 말했지만 그게 의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이거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이 돈을 좀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한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품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때로는 거짓을 말하더라도, 위선을 말하더라도
사랑을 품고 그 거짓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는 그 돈꾀를 오늘 읽은 말씀에도 맡았지요. 29절에 어떤 일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돈꾀를 맡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서 훔쳐갔다 그랬잖아요. 자, 그는요 그 바친 예수님께 바친 돈까지도 훔쳐갈 만큼 탐욕이 많았던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바로 그거예요. 항상 탐욕이래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탐욕을 갖게 할까요? 다른 것 없어요. 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넣는 탐욕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야,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저 사람만큼만 가졌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우리에게 탐욕을, 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점점 커져서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그 탐욕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그 탐욕에서 벗어나는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저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1조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엄밀히 따지면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1000불을 벌었어요. 수입이 됐어요. 100불을 낼 때 10분의 1을 10%를 낼 때 사실은 그 10%를 뛸 때 마음속 겉으로는 10%지만 마음으로는 그게요 10%가 넘어요. 한 50% 뛰는 것 같아요. 자, 1000불 정도 100불이면 그 정도 친다고 해요. 10,000불이 생겼어요. 그러면 1000불을 11조를 드려야 돼요. 10,000불에서 1000불을 뛸 때는요 50%를 뛰는 마음이 아니라 그때는 완전히 내 살을 비워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10만 불이 수입이 됐어요. 거기서 10,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어떤지 알아요? 그때는 잠이 안 와요. 나중에 화가 나요. 누가 이런 교회가 말이지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내자니 내 잠이 안 올 정도 내 살을 비는 것 같고 안 내자니 또 막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들 바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면 낼 때마다 그런 마음 느껴야 돼요. 나는 11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에요. 낼 때마다 이번 달에 이것만 있으면 좀 뭐래도 전기값도 낼 수 있고 물값도 낼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기름 한 번 더 내서 일주일은 탈 수 있는데 이런 아픈 마음이 생겨요. 그 살을 베는 아픈 마음, 잠을 못 이루는 아픈 마음을 갖고 드릴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던 거. 그래, 나를 다 드리는, 모든 것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비록 10분의 1밖에 안 내지만 마치 50% 이상을 내는 것처럼 같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 살을 베는 아픈 마음, 잠을 못 이루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드리면, 그래도 드릴 때 그게 바로 나를 다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나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지배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가룟 유다처럼 탐욕에 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부모된 모습으로 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